2025년 8월 15일 오전 7시 48분, 혹시 이 날짜와 시간을 들으시면 생각나는, 떠오르는 것이 있으십니까? 25년 8월 15일, 올해 8월 15일 오전 7시 48분입니다. 이 약속은 정확하게 딱 10년 전 이 안동역, 지금은 사용하지 않고 있는 구 안동역에서 이 다큐멘터리 3일이라는 이제 방송팀이 당시에 이제 내일로 유행했던 이제 청춘들이, 이제 20대 청년들이 여행을 하는, 일주일 동안 티켓을 끊어서 기차 여행을 다닐 수 있는 그 내일로 여행을 72시간 동안 따라다니다가, 이제 그 72시간이 거의 끝나가는 마지막 쯤에 이 아침에 이제 이 두 청년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인터뷰를 하다가 그 자리에서 그 어떤 그 자매 중에 한 분이, 우리 그러면 10년 뒤에 여기서 만나요 하고 뱉었는데, 이제 그 방송국 PD분께서 덥석 받으시고 그게 카메라에 찍히고 방송에 나가게 되면서 전 국민 약속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 즈음에 이제 그 방송이 유튜브에서 다시 이렇게 좀 올라올 때 댓글에 이제 그 두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몇 년 남지 않았네요 라고 이제 댓글을 달면서 다시 이 약속이 좀 회자되기 시작했고, 그래서 올해 이제 이 8월 15일 약속을 지키나 안 지키나, 많은 사람들이 지켜지나 안 지켜지나를 기다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안동역 앞으로 오게 되고, 또 이 팀에서도 방송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뭐 다들 아시죠? 다들 아시는데 제가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들이 약속했던 날짜, 장소, 시간에서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아래가 아니라 그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방송에 나갔는데, 저도 이제 금요 철야를 마치고 집에 가서 본방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보았는데 너무 두근대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지금 이 시대에도 아직 낭만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좀 대리로 느끼면서 참 설렜던 기억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10년 전에 어쩌면 그냥 던진 약속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었겠죠. 그냥 한 약속 아니야? 그 누가 기억한다고, 누가 그렇게까지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라고 했던 약속이지만, 이 약속을 했던 당사자들은요, 인터뷰를 했는데 잊지 않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약속을 잊지 않고 있었고, 약속의 날짜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 만남이 다시 만날 날이 기다려졌고, 또 약속에 대한 무게가 느껴졌고, 이 약속을 꼭 지켜야겠다라는 생각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에게도 이들처럼 이렇게 꼭 기억하며 만나고 싶은, 또 그러한 약속과 만남이 있습니까? 또 그러한 만남이 있으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속에 예수님은요, 그러한 마음으로 바다를 건너가십니다. 그런데 이 바다를 건너가는 것이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가복음 4장에 보면은 이 바다를 건너가기 위한 여정 가운데 일어났던 일을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해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며 마가복음 4장 37절과 38절 두 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37절입니다.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한밤중에 이 바다를 건너가는데요, 파도가 이 배 안으로 몰아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배가 물에 잠기기 시작하면서 이 제자들이 고백하는 것처럼 그들이 죽게 될 뻔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죽게 될 뻔한 그 위기를 넘기면서 이 바다를 건너 지금 이 땅에 도착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러한 위기를 다 거치고 도착한 이 땅에서 이 제자들이 어떠한 생각을 하는 게 당연할까요? 도대체 누구를 만나러 오셨을까? 도대체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이런 큰 고비와 어려움을 넘기고 이곳까지 우리를 데리고 오셨을까라는 질문이 그 제자들의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이상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끌고 이 한밤중에 바다를 건너며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바다를 건넜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서 단 한 사람만을 만나고 다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딱 한 사람만을 만나고 다시 바다를 건너 돌아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이 들기에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기에,
정말로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기에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오셔서 만나고자 하셨을까, 만나려고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질문이 드는 우리에게 성경은 예수님이 만난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요, 오늘 본문의 2절과 3절, 2절에서 5절까지, 2절에서 5절까지 이 말씀에서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며 함께 또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2절입니다.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야 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만나셨던 그 한 사람에 대해 어떻게 묘사하고 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그는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귀신이 들린 사람이 아니라 이 마가복음 5장 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의 안에 들어있는 귀신에게 내 이름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그 질문의 이 귀신은요,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헬라어로는 이 레기온이라고 하는데, 이 레기온이라는 이 뜻은 로마의 한 여단을 뜻하는 단어예요. 그러니 대개 한 6천 명 정도의 병력을 표현하는 이제 단어인데, 이 한 사람의 몸 안에 6천 명의 뜻하는 그 귀신이, 6천 명의 귀신이 들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을, 그 수많은 귀신들이, 엄청난 수의 그 귀신들이 이 한 사람을 붙잡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군대 귀신에 붙잡혀 있는 이 사람의 인생이, 그의 삶이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그 고통을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가 없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이 사람은 늘 무덤 사이에 거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도 힘으로 그를 제어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위험하고 폭력적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동네 사람들이 그래서 그 사람을 묶어 놓으려고 쇠사슬로 묶고 쇠 고랑으로 그를 채워 놓아도 번번이 사슬을 끊고 그 고랑을 다 부셔버렸다라고 해요. 6천 명이 넘는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 힘을 감당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은요, 아무와도 함께 살지 못하고 죽음을 상징하는 그 무덤가에 혼자 살고 있는 겁니다. 파괴적인 그 힘으로요, 늘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 자신을 파괴하고 있는, 내 자신을 깨뜨리고 있는, 돌로 힘으로 자기를 해치고 있는 그러한 비참한 인생을 이 사람이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한 사람, 이 너무나도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그 누구에게도 버림받아 홀로 자신을 깨뜨리고 있는 이 비참한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이끌고 그 위험한 바다를 건너서 이 거라사인의 땅에 도착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이 한 사람을 만나, 이 귀신 들린 이 한 사람을 만나서요, 그를 자유케 하시고 그를 괴롭히던 그 힘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그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 다시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 이 바다를 건너오셨습니다. 하지만 함께 이 바다를 건너왔던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이러한 의도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미리 귀뜸이라도 해주셨으면 어쩌면 더 나았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묵상을 하면서 해보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내 그것도 크게 의미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바다를 건너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이 지역은요,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방인들의 땅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이 이방인의 땅으로 건너가는 것이, 그래서 그곳에서 이방인과의 만남을 가지는 것이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율법적으로 너무나도 이해할 수 없는 부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미리 귀뜸을 했다라고 해도 제자들은 이해를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다, 우리는 선민이다라는 의식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방인과의 만남을 부정하게 여겼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그들이 그것을 참고 건너왔다 할지라도 만난 이 사람의 상황이 어떠합니까? 그는 죽음을 상징하는 무덤가에 살고 있는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 유대인들이 바라보았을 때 그들의 관점에서 부정이 더해진 상황인 거예요. 율법의 가르침에 익숙하게 자라온 이들이라면요, 이 예수님의 계획이 얼마나 부정하다라고 생각했을지 우리는 다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미리 이 모든 것들을 다 설명했다 할지라도요, 제자들은 기꺼이 바다를 건너오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더 반대하며 어쩌면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 지금 유대인들의 땅에도, 우리들의 땅에도 당신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바다를 건너가 그 부정한 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 우리가 가는 것이 맞습니까? 오히려 이 땅에 지금 당신의 도움이 더 필요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에게로 나아가는 것이 더 좋은 것이 아닐까요? 라고 이야기를 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 우리 예수님은요, 정확하게 이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바다를 건너가십니다. 그리고 그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을 해방시켜 준 뒤에 그 귀신 들렸던 그 한 사람이 너무 감사해서 구원의 주를 깨닫고 나니 내가 이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말하자 그 한 사람에게 예수님은요, 오늘 본문 19절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19절과 20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19절입니다.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들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게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자기를 따르지 말고, 나를 따라오지 말고 그 땅에 남아서, 네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남아서 내가 너에게 행한 이 큰 일을 전파하라, 증거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너에게 참 평안과 안식과 자유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인생으로 여기에서 살기를 원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이 귀신 들렸던 사람, 그래서 자유를 얻었던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하며 그의 제자가 되어 그의 여정길에 동행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를 따르는 길이라고 생각을 해서 나도 함께 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요, 그것이 아니라 이 땅에 남아서 내가 너에게 행한 이 큰 일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것이 바로 나를 따르는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한 사람을 그 땅 가운데 세우기 위해, 당신을 알고 예배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당신을 예배하지 않는 그 땅 가운데 그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바다를 건너가 유대인들이 말하는 부정한 그 사람을 만나 그 사람을 자유케 하시고 그 사람을 구원하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이 땅 가운데 증거되고 전파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이 어두운 이 땅 가운데서 이제는 나의 이름이, 당신의 이름이 이 한 사람을 통해 전해져 자랑되기를 원하셔서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이끌고 바다를 건너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살아오고 있었겠습니까? 살아있어도, 숨은 쉬어도 도무지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 인생을 그가 살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누구도 자신을 통제할 수 없고 누군가에게도 통제되지 않는 그 큰 힘을 가지고 살고 있었지만, 그는요, 오히려 그 힘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서 격리되었고 그 힘은 자신을 파괴하는 일에 쓰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비참한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 어떻게 변화되는 겁니까? 자기 인생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에, 그 예수를 증거하는 일에 이제 나의 힘을 사용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나의 능력을
사용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내 시간과 물질을 기꺼이 아끼지 않고 사용하는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귀신이 들려 있을 때는 그 누구도 가까이 할 수 없었고 그 누구도 가까이 다가오지 않았지만, 그러한 그가 구원의 주를 만나게 되었을 때는 모든 이에게 다가가서 나를 구원한 예수를 자랑하는, 나를 구원한 이 참 생명을 전파하는 일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죽었던 자가 예수를 만나니 죽었던 자가 살아나 이제는 살리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한 사람을 만나 이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한 이 수고를요 마다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 바다를 건너가시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신 것처럼 오늘 여기,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찾아오셔서 우리와도 동일한 만남을 꿈꾸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만나주시는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우리를 구원길 원하시는, 나를 얽매이고 있는 그 모든 것에서 참 자유를 주시기 원하시는 우리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찾아오셨어요.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을 해방시켜 주었던 것처럼 나를 올가매고 있는 그 수많은 문제와 수많은 어려움과 나를 누르는 그 모든 문제들 가운데서 자유케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 이 귀신 들린 사람처럼요, 귀신에 들려 있거나 악한 영에 매여서 이 본문에 나오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진 않지만, 지금도 공중 권세 잡은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고 우리의 눈을 가려버리고 우리의 길을 막아버려서요 우리를 공격해 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 사람이 공격당했던 것처럼, 매였던 것처럼 그러한 모습과는 다를 수 있지만, 오늘도 사탄 마귀는 이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속한 이 사회의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사로잡아 버립니다. 우리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아서 우리가 정말로 들어야 할 것은 듣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가 정말로 보며 살아가야 할 것은 보지 못하게 만들며, 그저 눈앞에 놓인 나의 인생의 문제에 우리의 시선을 함몰시켜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또한 이 세상의 풍조에 사로잡혀서 세상 기준에 나를 맞추면서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그 기준에 나를 맞추기 위해 내 자신을 자꾸 깎아내리며 파괴하며 나를 걸작품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켜버리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세상의 뜻을 맞춰 살아가기 위해 내 인생을 자꾸 파괴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우리에게도 그러한 유혹과 그러한 미혹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러한 유혹과 시험 가운데서 우리를 참으로 해방시켜 주실 우리 예수님과의 만남이, 그 주님 주실 참된 평안과 안식이 여기에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를 얽매고 있고 우리를 붙들고 있는 그 수많은 문제, 내가 이것을 놓아버리고 내가 그것을 쫓아가지 않고 내가 그것을 따르지 않으면 내 인생 망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는, 내 인생 뒤처질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는, 내 인생 너무 이 세상 사람들, 내 친구들과 달라질 것 같다라고 여겨지는 그러한 수많은 문제들에서 자유케 되는, 그것이 아니라 내게 찾아오셔서 참 생명 주시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참 평안을 누리게 되는 오늘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이 바다를 건너 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 찾아오셨고 또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이 주님을 따르고자 했을 때 그 땅 가운데 남기셔서 이제는 그 땅에서 예수를 증거하고 전파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통해 당신이 증거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을 찾아오신 예수님의 마음을요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지만 마찬가지로 그 땅에 있던 사람들 또한 이 예수님의 마음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마을 사람들이요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에 의해서 그 귀신으로부터 해방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그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16절과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6절입니다. 시작.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의 몸속에 있었던 이 레기온이라는 이 군대라는 귀신을 쫓아내자 이 귀신들은요 자기가 이 돼지떼에 들어가기를 요청했고 예수님은 그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군대 귀신들이요 이 사람의 몸에서 나와 이 돼지떼 2,000마리에 들어가고 그 귀신 들린 돼지들은요 비탈길을 달려 내려가 절벽으로 떨어져 바다에 빠져 다 죽어버리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돼지 치던 자들이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바라보며 동네로 뛰어가서 마을 사람들에게 뛰어나서 지금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 우리가 치고 있던 돼지들이 다 죽어버렸다라는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 마을 사람들이요 예수님께로 나와서 무엇이라 말하는 겁니까? 우리 지방에서 이 땅에서 나가 주십시오, 떠나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여기에 더 남아 있으면 우리 동네가, 이 도시가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피해를 더 입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 나가 주십시오라고 그들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들의 눈에는 무엇만이 보이는 겁니까?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이 온전하여져서 회복되어 돌아온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피해가, 자신들이 입었던 손해가, 그리고 이 예수님과 함께하면 일어날 수도 있는 앞으로의 그 피해가 그들의 눈에 보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더 큰 피해가 일어나기 전에, 더 큰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 우리를 떠나 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 나와 요청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할 때요 예수님께 나와 이러한 요청을 드리는 이방인들의 마음이 너무나도 당연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졌어요. 사실은 이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들이 이 귀신 들렸던 사람과 이 밤낮 자기를 스스로 해치고 있는 이 사람과 함께 하고자 했다면요, 이 귀신에서 해방되기 이전에, 귀신 들려 있을 때 그들이 함께 하고자 했다면 아마 어쩌면 더 큰 피해를 감수해야만 했을 겁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그 힘, 쇠사슬도 끊어버리고 고랑도 끊어버리는 그 힘이요, 그를 품어주고자 했던 공동체를 얼마나 파괴하려 했겠습니까? 얼마나 무너뜨리려 했겠습니까? 그러니 어쩌면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이 귀신 들렸던 사람과 함께 하지 않으려 했던 것이 아니라 함께 하려 했지만 우리가 도무지 이를 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 무덤가에 보냈고, 어쩌면 그 파괴적인 힘을 어떻게든 통제해 보려고, 통제가 되면 같이 함께 할 수 있으니까 통제해 보려고 사슬로도 묶어보고 발에다가 쇠고랑을 채워보고 그러한 일들을 행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러한 노력들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할 수가 없으니 그를 저 무덤가에 버려두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의 노력을 최대한으로 다 했구나라는 것을 좀 묵상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갑자기 이 사람을 해방시켜 주는데 돼지떼 2,000마리가 죽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자연스럽게 어떠한 생각이 떠오르게 됩니까? 우리 가운데 문제 있는 사람들,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 우리 가운데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하기 위해 만약에 예수님이 그들을 고쳐준다면 얼마나 더 큰 피해가 일어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그 계산이 떠오르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왜 예수님이 그 귀신들을 그냥 쫓아내실 수도 있었을 텐데, 그 귀신들을 그냥 쫓아낼 힘도 있으셨을 텐데 왜 굳이 이러한 피해를 이 마을의 사람들이 감수하게 하셨을까라는 질문을 계속해서 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람을 이렇게 방치해 두었다라고 책임을 묻고 싶은 것도 아니셨을 것이고, 그런데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라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것을 묵상하다가 저에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예수님은요, 이 돼지 2,000마리가 죽어도 괜찮다,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또한 자신을 믿으며 자기를 따르는 길에서 일어나는 모든 손해와 피해를요, 당연한 것으로 여기시는 분도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모든 행동에는요, 의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은요, 이 한 사람의 몸에 들어와 그 한 사람의 인생을 너무나도 괴롭혔던 이 귀신으로 말미암아 그가 겪고 있던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그 아픔이 얼마나 아픔인지 이 마을 사람들이요, 공감해 알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돼지떼 2,000마리가 죽은 것이 아까운 것이 아니라 이 한 사람을 파괴하고 이 한 사람을 괴롭히고 있었던 그 엄청난 어려움이, 그 문제가, 그 고통이 바로 이러한 고통이었다라고, 바로 이러한 문제였다라고, 내가 이러한 고통 가운데서 이 한 사람을 건져주시기 위해, 고쳐주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왔다라는 것을 이 마을 사람들이요, 알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도 알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이 이방인의 땅에, 부정하다라고 말하는 이 땅에 오는 것이 어쩌면 이해가 되지 않고, 죽을 고비를 넘기며 이 바다를 건넜는데 이 한 사람을 만나고 돌아가는 것이 이해되지 않을 수 있겠지만, 내가 만난 이 한 사람은 너희가 그 어떠한 것으로도 생각해 볼 수 없고 공감해 볼 수 없는, 감히 떠올려 볼 수 없는 아픔 가운데 있었던 그 한 사람이고, 이 사람에게는 내가 필요했다고, 나의 도움만이 필요했다라는 것을요, 제자들에게 또 이방인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이 바다를 건너가셨고, 그 수많은 피해를 무릅쓰고서라도 그것을 통해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길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와 동일하게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실 그냥 쫓아낼 수도 있었고 피해 나지 않게 떠나게 하실 수도 있었어요. 만약 그렇게 했다면 이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예수님 떠나지 않게 하셨겠죠. 우리와 함께 하자라고 말씀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도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자신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피해가 있기 전에 떠나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저는 이 지점에서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요, 더 예수님을 믿으며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인생 가운데서 더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할 때 그러한 우리를 주저하게 만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이방인들의 마음과 동일하지 않냐라는 거예요. 혹시나 내 인생 가운데 손해가 있을까 봐, 혹시나 내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생길까 봐, 내가 주를 믿으며 나아갔는데 내 인생이 더 힘들어질까 봐, 그래서 우리는 주저하며 여기까지, 이 정도면 됐다라고 만족하며, 주님, 저 이것이 한계예요, 저 이 정도가 저의 한계입니다, 이것이 저의 최대입니다 라고 말을 하며, 우리 또한 이 이방인들처럼 어쩌면 주님이 바다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실 때 주저하지 않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믿으며 이 주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일어날 손해를 걱정하며 계산하는 인생이 되지 않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계산 가운데서, 이러한 두려움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계산치도 않으시고 재지도 않으시고 가장 낭비하신 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신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5장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는 이것을 계산치 않으시고 내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은요, 동시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미 계산치 아니하시고 낭비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이 어찌 더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시겠느냐, 주지 않으시겠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이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이 사랑이 부어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사랑을 정말로 안다면, 우리가 정말로 이 사랑을 누리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또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삶의 시간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믿음으로 한 발자국 더 나아가 보자라고 말씀하실 때 계산치 아니하고 오히려 내게 부어진 이 사랑이 기억나고 떠올려지고 깨달아질 수 있는 은혜가 충만하여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고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올여름 우리 공동체 안에도요, 오늘 본문 속에 이 예수님의 모습처럼 한 영혼을 만나기 위해,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 기꺼이 바다를 건너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멀리 남아공으로, 또 청도로, 제주도로 자신의 물질과 시간을 기꺼이 내어놓으면서 그것을 통해 내게 있을 손해를 계산하지 않고 이미 내게 부어주신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 다녀온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세상은 이들의 발걸음을 미련하다라고 말할 거예요. 제가 이번 주 제주도에 가서 밤에 이제 일정을 마치고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같이 갔던 팀원 중에 한 친구가 와서 막 이런저런 자기의 이야기를 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나눠줬어요. 사실 친구들은요, 제가 여기에 와 있다라는 것 이해하지 못해요. 왜 여기에 왔냐라고, 왜 여기까지 왔냐라고 말하면서 이해하지 못하는 반응을 보인다라고 그러한 이야기를 나눠주더라고요. 하지만 이미 나를 위해서 기꺼이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그들을 위해 나아가는, 주님이 보내시는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그 걸음이 결코 아깝지 않다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로 갔는데, 그래서 바다를 건너갔는데 그곳에서 이미 우리는요, 이미 나에게 주실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고 있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이미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체험받고 돌아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한 영혼을 만나기 위해,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 바다를 건너가는 것은요, 오히려 은혜의 시간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발견하는 일에 힘쓸 수 있는 그러한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모두가 바다를 건너가는 그러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건너갈 수 있을까요? 꼭 올여름에 남아공으로, 청도로, 제주도로 갔던 사람들처럼 그렇게 가야만이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대신해서 함께 나아가는 그 자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고요, 함께 우리가 마음을 함께하며 그들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선교의 여정의 물질로, 기도로, 여러 가지로 헌신할 때 그 손길 위에 하나님은요,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러니 떠나는 자나 보내는 자 모두가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또한 날마다 내가 살아가는 내 일상, 삶의 현장, 그곳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교지인 줄도 믿습니다. 누군가에는 가정이 가장 첫 번째 선교지, 누군가에는 직장이, 학교가 가장 큰 선교지입니다. 그러니 날마다 우리가 이곳 가운데서 체험받는다면, 우리가 예배의 자리, 이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한다면 다시 나아가는 6일의 일상 가운데, 바다를 건너가 그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전할 수가 있을까요? 제가 청도에서요, 또 제주도에서 만났던 많은 목사님들과의 대화 가운데서 힌트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청도에 계신 목사님은 이 5개의 마을 가운데 한 달에 한 번씩 콩나물을 들고 가서 전도를 하신대요. 어르신들 평균 연령이 80세가 되셔서 시장에 가서 반찬거리 사는 것도 너무나도 힘드시기 때문에
콩나물 한 봉지씩 전해드리면서 반찬해 드리시라고, 국 끓여 드리고 무침해 드시라고 콩나물로 전도를 하신답니다. 할머니들이 처음에는요 받는 게 너무 부담스러웠대요. 왜 우리가 이걸 받아야 하냐, 괜찮다. 근데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거듭해서 전하니까 아이고 미안한데 죄송한데 라고 하면서 받으시는 거예요. 그때 이 목사님이요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할머니,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못지않게 동일한 사랑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할머니한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부담스러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할머니들에게 다가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작년에 가서 만나 뵙고 왔던 남아공에 계신 이세훈 선교사님도 마찬가지고요, 제주도에 계신 나무와숲 학교의 교장 선생님 권호희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서귀포 제이홈 처치의 이강영 목사님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이들도 무엇을 바라면서 뭐 대단한 것 얻기 위해서 그 땅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어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 감동되어서 그 땅 가운데서 그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 좋아서 그 땅의 영혼들과 함께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나눠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사랑을 알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이 사랑을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한다면 우리도 내게 붙여주신 날마다 내 일상 가운데서 함께하는 가족들, 이웃들, 학교에서 만나는 친구들, 직장의 많은 사람들 충분히 사랑해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다양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거 세우셨잖아요. 선교팀을, 또 사랑 나눔팀을, 주전하기 선교 중창단을, 또 유다지파를 통해서 군부대를 사역하게 하시고 새가족팀을 통해서 노방전도를 하게 하시며,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수많은 하나님의 당신의 사랑을 흘려보내게 하시잖아요. 우리가 기꺼이 이 사랑에 동참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여름, 이 뜨거웠던 여름을 마무리하며 우리가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사랑에 푹 잠겨서 시작하는 내일부터 하반기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래서 살아있어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